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조차 없었던 작은 그 도시였던 그 루스트라에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장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었고요.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발에 장애가 있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을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복음으로 반응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결국에 무엇을 나타냈던 것인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친 표적과 동일한 표적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해줬던 그 사건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표적의 의미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간 쨍쨍거리네요. 네, 그래서 그 동일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된 것인가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거기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동일하게 이방 땅에도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지난주의 그 내용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가 그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들이,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일이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 구원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었다. 이걸 알게 하심이 영생의 정말 참된 이유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던지 간에 그 일들 때문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나누면 여기 한 부분 함께 나누고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루스드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이방신들의 일들도 있었지요. 그 후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적인 일들을 전하고 그 무리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서 이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2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0km에서 35km.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 지금 산을 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악지대니까 험준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이제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요?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것들 죽여야 되는데 도망쳤어?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죽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충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동한 거죠. 똑같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선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막 이 신들입니다 그렇게 막 섬겼던 사람들이 이젠 돌을 들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딴 데서는 잘 피해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 돌을 든 사람들을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돌에 이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가 죽은 자처럼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숨이 끊긴 것입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이제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됐다. 이게 19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당시의 장례 절차상 성 내에서 죽은 사람은 성 밖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성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제 판명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요 장사를 지내려고 둘러섰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이 이 바울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에 더베로 이제 이동하게 됐더라. 이게 지금 20절의 내용입니다. 더베는 어디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약 100km 동쪽으로 떨어진 또 아주 작은 동네가 더베라는 그런 마을 도시였거든요. 그때 도로 상태로 봤을 때는 약 3,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또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몸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더베라는 곳으로 왜 이동했을까? 그리고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도대체 뭐 한 걸까?
그게 2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만 함께 볼까요? 무슨 그림지 이해되세요? 돌에 맞아 막 거의 죽게 되어져가지고 성 밖에 내쳐졌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장사 지내려고 봤더니 그를 왜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둘러섰는데 갑자기 바울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 거예요. 번쩍 뜨고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날 갑자기 막 분주하게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한 120km 떨어진 더베로.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동해서 뭐 하려고 지금 더베로 이동한 걸까? 21절 전반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네. 더베가 산 일은 뭐냐면요,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 내용을 살폈을 때 첫 문단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살펴보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보이시나요? 두 부류의 사람의 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이실까요? 두 부류의 사람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열심만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열심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와서도 그 이방인들을 별로 친해지도 않았을 텐데 그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선동해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체니까, 그 이야기 구조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열심적으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상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주 진한 한 편의 그 추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추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추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추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바울이 추억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뭘 추억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요, 사실은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울로 불릴 때 지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 동일한 일을 누가 했냐면,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이제 헬라의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교 이름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사울로 불렸을 때에 자기가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뿔뿔이 막 흩어져 도망칠 때에 그것들 잡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뛰쳐간 사람이, 저것들 잡아서 내가 끌고 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막 도끼를 품고 뛰쳐나갔던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바울, 그 사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믿는 가치가 다르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었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울이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열심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9절 이후부터 지금 바울의 행적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루스드라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음 날에 더베로 막 120km 더베로 갔다가, 더베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려고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더베에서 며칠 또 지내다가 그 복음을 사람들이 이제 생긴 후에 또 뭐 하냐면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돌아가서 또 뭔가 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주해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분주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그거라고요. 이전까지
죽이기 위해 열심을 다내었던 그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금 분주하며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일을 합니까? 이 복음이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살렸고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복음이 또 다른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이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한 이야기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야 되는 이유로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유, 그것이 바로 곧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문단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함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저에게도 질문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냐 하면, 나는 죽이는 자인가? 나는 살리는 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자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비춰보며 재밌는 상상 또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믿음의 삶,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처럼, 지금 바울에게 처해졌던 유대인들처럼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막 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한번 저를 이렇게 돌아봐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상상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그 믿는 신앙의 이유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모욕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요, 모함하고 심지어 막 돌까지 드는 거예요. 돌까지 들어서 막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진 않을까요? 돌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돌을 집어서 보여주는 거죠. 너 그 돌 들었어? 난 이 돌도 있어. 던져봐. 나도 던질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무기로 위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주눅들도록,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그 강한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를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면요, 너무 억울해하는 거죠.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저렇게 꼬아서 말해가지고 나를 비방했다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내가 어떻게 저거 버르장머리를 고쳐가지고 다시는 나를 비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이게 계략을 짜고 수를 쓰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요, 그 손해를 계산해서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똑같이 그 손해에 대한 값을 청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왜 내가 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가 이를 부러뜨리면 나는 두 개를 부러뜨리고, 저가 눈을 날치면 난 눈 두 개를 쳐서 밤탱이를 만들어버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러면서 제게 했던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질문이, 나는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자인가? 나는 저 복음으로 살리는 자인가? 여러분, 바울도 분명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사울로서 그 이름을 따라 살았을 때는요,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예,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분노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하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과 안 맞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도망친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쫓아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아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며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때 돌을 짚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던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됨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바울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돌을 못 든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돌을 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 가운데 여겨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복음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바울의 기준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바울의 삶이 사도니까 그렇게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삶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사랑을 전함으로 살린다. 그 목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시 정리되어서 그 복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어떤 그 명대사가 떠올랐어요. 반드시 살린다. 혹시 아세요?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반드시 살린다.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요즘 저도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도들이 교회가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갔던 삶들을 통해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질서와 모습들을 정리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 나도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가 믿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나를 살렸고 나의 참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겠듯이 저도 이 복음 알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문단인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21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더베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요, 자신이 선교 여행 떠났던 그 루트를 그대로 거꾸로 가면서 다시금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들고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제 돌을 들고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아까 루스트라까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왜 돌아갔을까요? 바울이요?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어요. 왜요? 돌에 맞으면 아파요. 근데 죽도록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많이 아프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을 보면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가 죽었는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간 적은 없었어요. 이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경험이었고 첫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입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은 있었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갔겠느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를 돌로 던져서 위협했던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박했을지를 아니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게 된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릴 것을 아니까 이 바울이 다시금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아가 위로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 교회에서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지금 뭐 했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첫 번째로 한 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두 번째 뭐 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세 번째는 뭐 했냐 하면 23절이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탁했다. 이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위탁했다. 세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이라 번역된 단어가 푸슈케예요. 영혼, 생명,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굳게 하여,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더 확고하게 하다, 더 강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영혼을 더 굳게, 더 확고하게 강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이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며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우린 이제 알아요.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확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무엇으로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전하고 알려주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그런 성도들에게, 박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또 기억하고 또 다시 잊혀지지 않게 한 일들을 지금 바울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 복음으로 위로한 겁니다. 다시 전하고 또 전하고, 오해하고 헷갈려하면 전해주고, 잊고 있어서 그것이 냉랭해질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냉랭한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인지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흔들리면 또 들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 안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확고하게 한 다음에 권면했다고요? 뭐라고요? 이 믿음 안에 머물라 권면했다고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뭘 믿는 건데요? 이 복음, 더 확고하게 한 그 믿음 가운데, 이걸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권한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헛된 것을 믿고 쫓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죽음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더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복음으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머물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 그 복음으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요. 어떻게 위로하는가? 22절 후반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또 위로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믿음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이런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냥 한번 상상해봤어요. 돌을 한번 맞고 이 바울 사도가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한 거가 이게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도요, 이걸 언어로 직역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must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환난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일들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이거 겪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요?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이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태도도 그렇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시험들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뭐요?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죠. 의심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그 오해와 비방과 모욕과 죽음의 일들까지 막 이렇게 있게 되면요. 그럼 당연히 질문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건 맞나? 이런 환란이 있는 게 지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환란이 있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서 막 돌로 치려고 한다면요. 이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위로했다고요. 뭐라고요? 많은 환란이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이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상한 일인 게 아닌 거구나.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지? 환란이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고요. 아, 환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왜 환란이 반드시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환란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빛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 자신이 주인 되어서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상해하는 거죠.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믿는 자에게는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모든 일들 가운데 만사형통이 되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며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과 손해와 박해의 어려움들이 마땅히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분명하고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아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란 말이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심판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 자녀들 간에도 형제 자매로 불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형제자매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갖겠어요? 저것들 저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근친상간하네? 이런 오해를 진짜 받았다고 해요. 저 집단들 저거 아주 문란한 집단들이야? 결혼했는데 형제자매래? 엄마 아빠랑 형제자매래? 저거 그런데 막 결혼하고 막 그래? 저거 문란한 집단들이라고 교회가 오해받았다고 해요. 교회가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빵을 뜯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집단들은 식인종들이야, 사람 잡아먹는 것들이야 라고 교회를 오해했다고 해요. 예수를 온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라고 그렇게 주님이시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요,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면 비방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막 비방하는 거, 저것들은 이상한 악한 집단이다. 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비방도 받았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예전에 같이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끊고 자신들이 뭔가 더 깨끗하고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방인들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별명 붙인 거잖아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이게 비아냥의 이야기라고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전까지 나랑 같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음란하게 살았던 이들이 나는 더 이상 음란하게 살지 않습니다, 얘기하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손해도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도시들마다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길드, 조합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상인들이든 무슨 장인들이든 사회 계급이든 클럽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그 모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전인격적인, 거기에 포함되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길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길드들은요, 자신들이 수호하는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연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들을 막 이렇게 펼치면서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상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면 그 안에서 그 길드들이 따르는 신들을,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가게 개업하면은 뭐해요? 돼지에다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장사 시작하면 여기 돼지 하나 이렇게 해놓고 10,000원짜리 코에 꽂고 절하고, 예, 그런 것처럼 그 길드에도 모시는 신이 있어서 함께 그 제사를 지내야만 그 길드가 살 수 있다고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축제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우상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드에 참여를 거부하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생기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도 당하고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권을 주지 않는 거죠. 당신이 파는 것 우리 길드의 이름으로 팔 수 없으니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없는 거야. 계약을 따낼 수 없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연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잔치에는 음란함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거기는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신적으로 접촉한다라고 믿는 그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신들과 접촉하는 그 일들을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그 여자 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술자리에 참여하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요. 모든 관계들을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손해도 생기게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사 문화가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그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야 했잖아요. 그런 풍속이 가득한데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길 수 없다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수많은 그 손해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저 아버지 세대 때 많은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줬던 것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국교회 내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다.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진급에 밀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과 달라서 교회 안에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주일에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가게마다 믿는 가게마다 주일은 쉽니다. 우리 가게는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어떤 큰 기업도 대형 그 기업도 주일은 쉽니다를 고속도로 그 간판에다가 붙여놨죠.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여러분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장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문화와 손해는커녕 우린 손해받으면 무언가 그 손해받은 것을 억울해하며 그 손해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돈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가지고 이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손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는 일인 것이구나.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처럼 여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의 위로였다. 이건 바울 사도의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 베드로 그 편지를 받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다고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며 떠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장로들을 세워서 바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통치를 기준으로 세워준 것이 이 사도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가 없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잘 설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 이게 처음 이제 이방인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진 첫 장면이거든요. 장로의 역할과 의미들을 지금 이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장로의 역할이 뭐냐? 장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고요.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냥 어려운 일들 저 망치질하고 이게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잘 전하여서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장로들 역시도 목사가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전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을 따라 장로들이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안에 살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까먹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가 바르게 서면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장로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이것이지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떠난 일들을 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1차 선교여행지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건 뭐냐면, 다시금 그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도가 떴나요? 네.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그들이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럼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한 게 무엇인가요? 안디옥에서 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신 그 은혜의 일들을 고백하며 서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선교지 여행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눴던 것이 돌아와서 선교보고 한 거예요. 선교보고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다. 그 일들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요 분명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고요, 죽음의 위협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대와 다르다고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방해서 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나눈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 일들을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함께 했던 내용들이다. 그것을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의 일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어떤 사건과 상황들에서 매몰되어서 내 감정을 거기에 막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한 일도, 아까 찬양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네요.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래서 이야기 되어질 때에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들,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더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나누는 그 교제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 선교 현장에서의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결코 바울의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럼 그때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 절망과 괴로움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복된 삶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가? 우리가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북쉐어링하는 그 책의 내용도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읽은 이들마다 함께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든지 간에 기질로든 상황으로든 건강의 상태로든 그 감정이 무너지며 그 감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인데,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먼저,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감정 가운데 거할 때에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나눠서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도, 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립니다. 살린다,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지요.